여러분, 중동 지방을 보시면 이제 비가 내리면 풀이 금방 났다가 비가 그치게 되면은, 비가 그치고 햇볕이 나기 시작하면 그 풀이, 금세 난 풀이 금방 메말라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마치 하루살이와 같이 비가 내리면은 오늘 지었다가 비가 그치면은 바로 말라버리는 연약한 존재가 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생이 마치 그런 풀과 같다. 여러분, 풀도 아름다웠던 때가 있죠. 꽃이 피고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푸르를 때는 여러분 벌도 찾아오고 나비도 찾아오고, 여러분 인생에서 참 아름다운 황금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꽃이나 어떤 풀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떨어져 짓밟혀서 버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영광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참 인생이 짧은 것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 중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많이 느끼시죠? 그냥 눈 한 번 깜빡했을 뿐인데 여러분, 청춘 같던 내 시절은 다 지나가 버리고 이 어느새 백발의 노인이 되어 버렸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나이만큼 이제 시간이 속도로 빠르게 흐른다고 하잖아요. 10대들은 인생이 10km로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고, 20대 30대들은 인생의 속도가 20대 30대로 체감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몇 킬로로 체감이 되세요? 좀 20대보다는 빠르시죠? 우리 여기 계시는 또 어르신들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80대인데 80kg가 아니라 저는 100kg 갔습니다. 눈 한 번 깜짝했더니 10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정말 금방 가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평생에 참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손 잡아주시면서 다시 인사해 볼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살아오니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속았다는 게 여러분 고생했다는 뜻이래요. 제주도 말로. 여러분, 젊을 때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마치 꽃과 같이 아름다웠고 우리가 패기도 있었고, 성공했던 시절에는 사람들로부터 부러움도 받을 때도 있고 환호도 받고 사랑도 받고, 내가 또 쌓아놓은 재산도 있고 자녀들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생의 그 마디마디마다 꽃이 핀 것 같은 행복한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 그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다 떨어지게 된다. 마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져버리게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처럼 우리 인생은 돌아보면은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 보시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보통 우리 교회 다닌 지 한 기본 30년 되신 분이십니다. 30년, 40년 막 이렇게 되셨는데, 젊을 때는 뭐 얼마나 열심히 섬기셨겠어요. 내가 목사님 이래봐도 제가 여기 있는 교인들 제가 다 밥해 먹였어요.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날라다녔는데, 그분들이 제일 저랑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세월이 너무너무 빨라요. 엊그저께가 자기가 40대, 50대 같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70대가 넘었고, 인생이 참 더덥고 빠르다고.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이 깨닫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인생의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 노력하고 돈을 벌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백방으로 우리가 다녔지만, 나이 들어 보니까 성공한 것이, 내가 돈을 많이 번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앨범에 있는 사진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아이고 이때가 좋았지 그냥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만큼 허무하다고 느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한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물건이 나중에 경매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이 할아버지가 평생에 자기가 아끼던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골동품 상자가 있었어요. 거기 보시면 자기 젊었을 때 성공해서 받았던 훈장도 있고, 또 자기가 뭐 어디에서 뭐 했던 추억 같은 것도, 사진들도 있고, 뭐도 있고, 자기 인생에서 그만큼 가치 있었고 기억나고 이 명예로운 것들, 모든 것들을 모아둔 골동품 박스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평생에 얼마나 귀하게 이걸 여겼겠습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한 사람의 평생의 기억과 추억이 깃든 그 골동품 이 박스가 경매에 나와서 얼마에 팔렸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1달러에 팔렸어요. 1달러. 그러니까 1,000원이죠. 요즘식으로 환율로 하면 뭐 1,500원 그 정도에 팔렸어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 한 사람의 평생에 그렇게 소중했던 기억과 그 추억도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 아닙니까? 성경을 보시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많이 아시잖아요. 아시는 이름인데, 솔로몬은 어떤 왕이냐? 하나님이 특별히 지혜를 주신 왕이고, 솔로몬은 당대의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를 누렸던 사람인데, 어느 정도냐면 솔로몬이 당시에 이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둘 정도로, 여러분, 뭐 대단했던 사람이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고 할 정도로 권세와 위엄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의 위치에 그 정도의 권세가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해봤을 것이고, 자기가 포기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누리고 그 무엇보다 더 많이 경험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모든 인생의 부귀와 영예와 권세를 다 누려보고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한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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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그러니까 헛되다고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되는데, 얼마나 인생이 덧없는지,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5번이나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생을 가리켜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수고를 뭐라고 표현했냐?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수고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보이세요?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불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피부가 시원하고 머릿결이 날리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 바람 잡아보신 분 계세요? 놓치지 않게 꽉 잡아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아무도 바람을 잡을 수 없습니다. 잡으려고 여러분 움켜쥐어도 내 손틈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이 바람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하는 모든 수고를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수고와 같이 헛되고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인생살이 70년, 8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잠시 왔다가 가는 이 헛된 인생을 붙들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며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평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라는 말씀에 1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 보시면 주의 말씀과 복음이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다라는 뜻은 뭐냐? 결국에 우리 인생에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영원히 살아남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고 허물을 뛰어넘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히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기쁜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 여러분 다른 말로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처음에 여러분과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이라는 이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허무한 세상을 극복하기 위해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막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사랑할 상대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드셨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에 자신이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불문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존재예요. 그냥 여러분 적당히 먹고 적당히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허무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랑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면은요 사람이 망가집니다. 우리 중에 성격이 이상하거나 여러분 인생이 망가진 사람 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육체의 질병은 약으로 치유할 수 있지만 인생의 고독과 절망, 두려움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제는 단 한 가지, 사랑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빵을 얻지 못해 죽는 사람도 많지만 사랑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장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를 다시 돌아보시면 언제입니까? 사랑받지 못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주고받는 사랑이 아무리 귀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긴 하는데 뭔가 허무합니다. 뭔가 허전합니다. 뭔가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나를 영원히 아껴줄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채워지지 않아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허기짐이 심하고 갈증이 더 심하고 여러분 실망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 있는 사랑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 때문에 배신당하고 사랑 때문에 평생 하늘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상처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 갈증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나를 만족해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나를 온전히 품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방해하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높은 담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도록 막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도 그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게 만드는 높은 방해물과 담이 있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 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담을 허물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주셔야 돼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여러분, 되지 우리로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만드셨는데,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는데, 여러분, 누군가 우리 대신 죽어도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는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고 그 죄값을 치러야지만 이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 말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로마서라는 곳에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셨고 그 사랑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내 앞에 있는 그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무 거리낌 없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허무한 인생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냐?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지어진 존재다.
나는 그렇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나를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아지기만 하면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인생의 풀의 꽃과 같이 허무한 인생으로 보이지 않고 이 내 인생은 이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결과가 그럼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래? 다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 말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점, 마지막 지점에 이르면 반드시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한쪽으로만 가는데 그게 어떤 길이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누구나 한 번 세상에 태어나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서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때에 무덤 저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무덤 죽음 저편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부분을 성경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받는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값을 짊어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이것을 지옥이라고 말하고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하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길로 가는 것이 인간의 여러분 안타까운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내가 믿고 싶던 믿지 않고 싶던,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죽으면 끝이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답답해집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런 우리의 운명,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구원자가 필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아침에 간단하게 그 해답과 그 구원자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길 원하는데요,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여러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를 대신 치러주심으로,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후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에서 여러분 죽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무덤에서 썩으면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무덤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죽음을 극복하신, 정복하신 승리자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죽게 되면은요, 두 가지 길 중에 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길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가는 멸망의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예수님이 열어주신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으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 이게 어떤 사진이냐? 저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이제 새신자 성도가 계시는데, 교회를 자기가 마음을 가겠다고 이게 열게 된 계기가 뭐냐? 자기 손녀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손녀가 있는데 맨날 자기를 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할머니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생일에, 할머니 생일에 이쁜 카드를 만들어줬대요. 카드를 만들고 그 앞에 할머니 사랑해요, 뭐 생일 축하해요, 막 이렇게 오래 사세요, 축하 멘트 있었는데, 그 자기가 만든 축하 이 카드 맨 앞장입니다. 이게 맨 앞장, 자기가 그린 거 맨 앞장 그림을 뭐라고 써요?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할머니 같이 천국 가야 된다고 이 그림을 보라고. 너무너무 이쁘고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갈래 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승리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죽음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분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풀의 꽃과 같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잠깐이고 허무하지만 우리가 이런 인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허무하게 하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부활로 이제 정복하시고 영원한 살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사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 처음 읽었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어야 되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 마음으로 시인하고, 여러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여러분 시인하시고 여러분의 입으로 그걸 고백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한 날입니까? 아니면 내 첫 아이를 낳았던 날입니까? 내가 사업에서 성공했던 날입니까? 아니면 좋은 집으로 이사가던 첫 날입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풀의 꽃과 같고 바람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제가 가장 위대한 순간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내가 알고 그 생명을 소유한 그날과 그 순간이 나에게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들에게 그 순간과 그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발견하셨더라면 아무리 인생이 허무하여도 그것이 내 인생을 어둡게 하지 못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은 이 아침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면은